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하는 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감창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묵도하심으로 제6여 전도 주체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일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임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말씀 따라 바른 길로 가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또 한우들을 주님께서 의료하여 주옵시고 늘 지켜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하실 때마다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재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시옵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감사 헌금의 이비경 집사님, 코로나19 1호 신방감사의 이숙봉 집사님, 박순여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재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성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과 사람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네,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는 것들이 있죠. 그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좋은 직장은 다니고 있는가, 좋은 배경은 가지고 있는가, 흔히 말하는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용은 길갈에서 행하는 그 할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들이 필요하고 막을 수 있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진지도 필요하고 많은 지략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인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그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겜이 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한 서로 통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조건이, 너네가 그러면 할례를 하면 내가 그 조건을, 할례를 하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가장 힘들 때가 3일째라고 합니다. 3일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끊임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겪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너의 실력으로, 너네들 능력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전과 할례 후로 성경은 나눕니다. 할례 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죠. 자신의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할례 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바로 죽은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할례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진을 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 전쟁 앞에서 행하는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젠 앞으로 모든 가나안 전쟁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거룩함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제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내 실력으로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전쟁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제가 이 예화를 너무 많이 들은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의 심정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심정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이죠. 공공의 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죽이는데 칼로 엄마를 찌르다가 잘못해서 손톱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죽으면서까지도 그 아들의 손톱을 입으로 삼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자식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닥친 내 일, 다들 문제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려면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어떻게 하겠다 막 생각이 막 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일을 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절망입니다. 그리고 낙심입니다. 그리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때는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보면요, 이 길갈에서 할례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살행위와 같은 할례를 행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녹고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칼과 창과 모든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순종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세상의 문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직접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보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그것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부싯돌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미 철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청동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전쟁입니다.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나마나인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할례를 행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성경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 많구나, 항상 역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라고 하면 예수가 죽습니다. 예수가 살면,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사는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그게 답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드린 대로 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을 따라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못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후에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례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바람에 광야길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경험하고 출애굽의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형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고요, 무조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쉽지 않은 나이에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외에 어떤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새벽에도 누차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내 상황이 믿을 상황이라도 또한 내 상황이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어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또한 친구들과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유 없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사실 이 믿음도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냥 사자굴에 또 풀무불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냥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가면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에서가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 민족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또 힘든 일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청년들과 직장인들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해결될 것 같고, 해결됩니까? 잠깐입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담대하게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할례의 의미를 다시 볼 때 크게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표시를 우리 몸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몸에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에게 낙인을 찍죠. 낙인을 찍는 이유가 뭐죠? 그 낙인을 찍은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부패된 것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할례를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부패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내 안에 부패된 것을 보게 되고 잘라버리도록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 믿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몸에 행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회개로 말씀하셨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온전히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 바로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게 했을 때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적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비로소 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있던 애굽에서 있던 그 노예 딱지들이 다 떼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요, 직분도 받습니다. 이거 정말로 귀한 일들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예 딱지가 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치고 복종할 때, 그때 우리의 노예가 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용사는 언제부터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송가니까 다 아실 겁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셨습니까?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가세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라고 그냥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 앞에 이제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입으로 선포한다는 게 가사를 생각하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모르게 뒷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으면 복종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곳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 길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에 있어서 모든 수치가 사라져가는 그 길갈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당시에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주장, 내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할례랑 똑같은 겁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노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종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종의 뜻과 종의 생각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종의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면서 많이 계속해서 나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감당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 찬양을 했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왕자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터득해버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을 살인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고 초라한 목동이 되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그가 그의 모든 인생을 포기할 때 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부르죠.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를 보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성령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 실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직접 할 거다.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계속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은 손을 가슴에서 뺄 때 문둥병이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일강의 피해 사건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보여주죠.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가슴에서 뺄 때 문둥병이 되는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마음에서, 가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은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꾸 변명하고 믿지 못하니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누가 이뤘습니까?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갈에서의 할례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다 없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길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치를 굴러보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자신이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와 우리의 신을 벗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힘차게 두 손 높이 들고 힘차게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옆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일은 아버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아버지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꿈을 아버지와 내 꿈을 나를 위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권능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의 일을 능력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헌신하게 원하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잘 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의미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열심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동성애와 우상과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이제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이 민족,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민족이 되어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나라 가운데 아버지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아버지 거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우상과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와 아버지 많은 위기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할례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전쟁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같이 아버지 다시 한번 무련들이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여기저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힘과 이를 열어주는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항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사 미래에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하셔서 현재의 교회보다 미래가 더 밝은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 감당할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성도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다시는 악한 영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해달라고 이 시간 양문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정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위기 속에 아버지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예수를 부인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여러가지 기단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교회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이 양문교회는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양문교회는 주님의 만성에 온전히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버지 영화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아버지 정말 꿈과 비전을 주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주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현재의 교회보다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주셔서 아버지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성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회복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고 육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버지 그들이 알게 하시며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 맡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들 가운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도 아버지 연약하거나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면 범사가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에서 지원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 중국, 네팔, 필리핀, 남아공, 인도네시아, 차다공항, 마다가스카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알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들을 정말 이제 주님의 구원을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끝까지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의 주의를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이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가정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들을 아버지 감당할 때 아버지 육적인 것들에 막힘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정말 통하여서 아버지를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끌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질로 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아버지 구원받는 아버지 인원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증거되고 아버지 언제는 그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만들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증거가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금요 심야 예배 문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